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세마포 단장하고 신부 단장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진리를 지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 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으로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는 행위 언약적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이 틀,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너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아야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뻔뻔하고 더 이상한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온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주의적인 신앙이고 잘 못 배우고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린 유아적인 편협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만 알고 행위 언약적인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쪽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으나 진리가 없는 자들, 믿었으나 어린 유아 같은 신자들이 미혹에 빠져서 다들 거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위 언약에 의한 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배웠어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디아데케, 순데케.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기초이면서 틀입니다. 대학 수학, 미분적분, 확률, 통계 이것도 9구단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2, 2는 4, 9, 9, 81을 모르면 미분적분, 통계, 확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의해서 시작되고 풀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행위 언약적인 사랑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계명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편 119편 151절에 계명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160절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정지된 건 뭐냐? 율법의 의문과 의식인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어요.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피제사 드리지 마라. 이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서 절제해라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들이 전부 다 고소해요.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이러한 율법의 의문과 의식, 인간 제사장도 폐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폐지가 되고 이제 우리 몸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 것을 받으셔서 주님께 아뢰고 죄를 회개한 죄는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함 얻은 죄는 믿어짐으로 원죄입니다. 사함 받아야 할 죄는 자범죄입니다. 자백함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자백을 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백하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옵소서 달라고만 하는 양아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양아치 기도. 이걸 참 유념하셔야 돼요. 신명기 7장 11절로 15절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7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이죠. 진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 160절에 진리라고 했어요. 폐해진 율법은 의문과 의식만 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원죄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정죄되고, 강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는 끝까지
세상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의문과 의식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심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그래서 받는 복은 계명을 지켜라. 얻는 복은 믿어서 은혜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물질적인 복입니다. 말씀 지키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행위 언약에 의한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지키는 자에게 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 사랑을 해주신다가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들은 선지식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은혜주의, 사랑주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조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속화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협주의 사고방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된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최고적인 정점에 있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을 절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진리의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자신을 진단하여 보라. 만약에 진리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호피스티스냐 디아피스티스냐예요. 디아피스티스는 은혜 언약에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호피스티스는 행위 언약에 의한 진리의 행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행함으로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도 출애굽한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세워줬으나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함으로 돌판이 깨졌어요. 행위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출애굽 2세들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계약자가 바뀐 거예요. 2세대로.
율법의 재해석이 아닙니다. 뭐하러 똑같은 말을 또 하셨겠어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계약자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모르겠거든, 기억이 나지 않거든, 아리송하거든 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항상 올리기 때문에 또다시 리와인드 백 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보시고 성경을 찾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빔 프로젝터로 모니터로 보여주고 쏴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이미지 각인이 되어서 기억이 되고 어디 있더라? 어디 있는데? 할 때에 요 부분의 성경 여기에서 위에 부분 아래 부분 그래서 마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데오에게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기도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함께 달라고 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거든 함께 해달라고 행위 언약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억지로가 아닌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신부단장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24장로의 반열에서 보좌에 앉아서 또한 그 면류관을 승리의 월계관을 영광의 주님께 벗어서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도해달라고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온유와 가르침이 하나인데 주의 종이 하하하 장로님 권사님 하하 이런 게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를 따를 자가 없더라 한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연구하고 살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 것입니다. 또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지금 24절의 온유와 25절의 온유가 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예요. 세상에서 법 없어도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순진하다.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순진함,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순진하고 말씀 앞에서 온유한 것입니다. 징계할지니 책망이에요. 3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뭐 한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해서 책망이에요. 징계는.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름 부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진리를 알아요. 진리 생활을 하게 돼요. 진리의 말이 나와요. 진리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행동 양식과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저희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원어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요.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각 기관의 교사들도 연구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왜요?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행동이 바뀌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더라. 그러니까 저희로 믿는 자예요. 말씀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올무에서 점진적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자존심,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부정모열의 자존심. 원죄는 사함받았으나 그 죄성들이 육신에 있어서 욕심부리고 삐지고 못마땅하고 육신의 언어로 욕을 하고 표정관리가 안 되고 예수님을 보면 믿고 싶은데 너를 보면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참 불행스러운 경우가 있지요. 그러므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회개기도.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취미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날에는 무조건 오전 오후 상번제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죄의 날에는 주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락이나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여행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말하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는 분이 있는데 율법의 강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하지 말고 첫째 오락하지 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존귀하게 여기서 지켜야 하고 내 길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주일에는 입이 자크 닫아야 돼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것 외에는 은혜 받은 것 간증하고 또 혹시라도 병원 신방은 갈 일이 있으면 가세요. 가서
위로하고 하는 거는 하셔도 돼요. 그러면 결과가 받는 복이 뭐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에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의 복이에요. 사업이 확장돼요. 진급이 돼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은 물질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급하고 사업이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하니까? 말씀 지키니까, 주의를 지키니까. 기도를 하셔요. 근데 기도에 전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계명을 진리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영적인 즐거움의 복, 출세의 복,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언약적으로 손 잡고 손 놓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손을 잡혔으면 한 손이 잡혔어요. 은혜로. 이 남은 손으로 진리를 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을 잡으려고 하고 욕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께 이 잡힌 손이 은혜 언약에 잡힌 손이 부담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중에 놓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중에 와서 다시 믿을게요. 잘 되거나 다시 믿을게요. 천만에요. 근데 마귀에게 올무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이 돼요. 총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날 때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25년도부터는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뜻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저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대가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이지만 은혜 언약은 무조건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원죄 때문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일단 살려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라 내가 복 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장례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놓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말씀 지켜라. 내가 복을 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체에 기록해 주시고 원죄사해 주신 다음에 이제 살았지? 말씀 지켜. 내가 복 줄게. 말씀 진리를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함께 할게. 계명을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인 것입니다. 긍휼은 죄인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은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 달라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말씀을 지킨 자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도 광장에서 또는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부흥성회에서 구하고 외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외면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악인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가증한 자의 기도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의 강령을, 진리의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설교자들이 또는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배워왔던 선지식과 고정관념, 율법은 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구속이에요. 그러나 푸스케, 인격과 몸, 소마는 성화돼야 돼요. 많은 피조물들은 천년왕국이 오면 단번에 변화되기 때문에 성화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계명이에요.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폐하해졌다, 정지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5년도 한 해의 시작을 진리와 함께 하시고 신부단장하시고 예수 닮으시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들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복받으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으시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행위언약적으로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